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언의 사전적 정의는 죽음에 이르러 남긴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말을 전할 때 긴 말을 할 수가 없고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미치는 영향은 자손들의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덕수라는 주인공, 고생스러운 삶의 줄거리를 잘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덕수라는 인물이 독일 광부로 베트남 참전 용사로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동생들을 거두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가 자기 희생적인 삶을 평생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어느덧 노인된 덕수가 손주들을 돌보는 나이에 옆방에서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이어갈 때 혼자 방 한켠에서 흐느끼며 아버지를 생각하고 절규하듯 외친 음성은 이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가 되었죠. 아버지, 약속 잘 지켰죠?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그런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희생적으로 잘 살았던 이유가 아버지와 마지막 헤어질 때 그 한마디가 자기를 그렇게 살게 했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서 외친 음성,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는 다윗의 유언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 유언적 말씀입니다. 이 두 유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유언적 분부를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은 떠난다고 얘기했죠.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이 약 20세 전후에 왕이 되었다고 본다면 아버지와의 나이 차이가 50년 정도 되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많고 또 뒤늦게 노쇠해서 솔로몬하고 1대1로 식사하고 만나고 대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았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렸던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런 아버지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겠죠. 아버지와 대화할 수도 없고 아버지와 상담할 수도 없고 어머니 밧세바가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죽음은 모든 것을 차단하죠.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아들 솔로몬을 도울 수 없음을 알리면서 하나 부탁이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대장부는 그냥 남자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붙이면 강한 남자다, 그런 뜻입니다. 너 강한 남자가 돼야 돼, 약하면 안 돼. 자, 그런 명령을, 그런 유언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이 앞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유언을 마친 다음에 왕이 될 뻔했던 아도니아 형을 제거하고 이 유언에 나온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을 귀양 보내고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 건축을 끝내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었냐 하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우리 남자분들 1000명하고 사는 남자 행복할까요? 부럽습니까?
문제는 이 여자들이 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라 늙어가는 남편을 향해 아유 우상 하나 좀 신전 하나 세워달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걸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우상의 정각들이 세워졌는데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이 섬기는 밀곰과 몰록,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산당까지 수많은 우상 숭배의 정각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둘로 분열되고 에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도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못 질 일들을 너무나 많이 여인들 때문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실에서 다윗의 그 유언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것을 역사가가 고발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부를 중심으로 모인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셨는데 그 분부는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어요. 그 분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분부를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함께 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헬퍼신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2가지 일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들으세요. 뭐 체력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지력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기억력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철저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뭐 졸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성령님은 어디든지 동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가버나움, 요바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떠남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떠남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더 풍성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이는 아니지만 고아 같은 삶을 언젠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고아로 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면 재림에서 오겠다는 말씀 같이 보이지만 17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진리의 영으로 오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회개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교제할 수 없고 도울 수도 없고 분리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함께 계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머리와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스스로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거든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우리가 별도로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지에 갈 때 뭘 좀 가지고 가면 좋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요. 때로는 존경하던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저녁에 주무실 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내일 아침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절 4절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대장부 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가서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예요. 다윗의 이 유언과 예수님의 이 유언적 명령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시작.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자손들이 길을 삼가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엄마 없지만 여기에 보면 이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잘 전달되는 왕가, 이 왕실에 대한 어떤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보면 솔로몬 이후에 한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대부분 악해요. 유다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보다 낫지만 제대로 행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르호보암, 아비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런 왕들이 다 안 좋은 왕들이고요. 또 아마샤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그래도 좀 빛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겨우 4명이에요. 그 4명의 이름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4명이에요, 4명. 이 4명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한 부분을 순종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대대로 이어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까지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모습을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그 자손들은 제대로 수행을 결국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어부들에게 한 말씀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셨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가 늘 아는 암송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니까 심각하게, 또렷하게, 크게, 분명하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윗은 각 사람이 진실하게 행하고 그 관심이 그 자손, 그 왕가에 미치고 그 나라에 멈췄던 반면 예수님은 이 촌사람들을 데려다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습니까? 이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가 좋은 교인 되기도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분주해요. 애들을 제대로 잘 해서 걔네들이 좋은 아버지 만드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일단 내가 힘들어요. 나를 세우는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잘 세우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왕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나 교역자도 아닌데 우리 보고 엄청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했던 것인가 했을 때 역사적으로 중세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석했어요. 중세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성도에게 준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마지막 유언적 명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으로 교회가 해석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성경 구절을 찾는 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겠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세례 문답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동시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 애들 하나 잘 세우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주에 전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다 가야 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들은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예루살렘의 부흥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와 교회에 주님은 핍박을 가해서 흩어지게 만들죠.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반쪽짜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확인차 보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그 반쪽짜리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어요.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들이 가득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놀라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 일을 간증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 역사를 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강요하지 말고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교리를 갖게 되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죠. 그래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파송되고 두 사람이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세대간 이어가면서 잘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왕들 중에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범하면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왕들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대로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반면 갈릴리 촌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300년 후에는 로마 황제가 국교를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로마 시대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와 핍박이 있었겠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베드로 자녀가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그 친척과 그가 사는 친구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제자화 시켰는가 베드로가, 그런 건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그 가족이 얼마나 복음화 됐냐 거기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모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유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분부는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민족이 자신의 소유인 걸 선포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부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윗 그 후손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이루는 것으로 목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방인들을 불러 세우실 미래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꿈꾸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줘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당 조절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10% 정도 됩니다. 근데 혈당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혈당 조절을 안 하면 혈관이 망가져요. 먹는 양에 비해서 활동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혈관이 망가져서 심각한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 모든 사람은 다 주의해야 돼요. 먹는 음식의 양과 소비하는 에너지가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먹는 양은 계속 많은데
움직이면 계속 적으면 누구든지 다 병자가 돼요. 다 병이 와요. 교회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초점을 모으시려고 하는 그 사역 사이에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그냥 안고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3년 전 중국에 갔을 때 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중국 교회 지도자가 저희 같이 간 분들을 식사를 사줬는데 큰 상을 고기로 덮으셨어요. 고기로 덮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사주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숙소로 같이 가시더니 호텔비를 내주셨어요. 이런 분이 다 있나 했더니 그분이 엄청나게 잘 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중국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떠나온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온주에 갔을 때요, 3,000명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가봤어요. 그리고 가정교회도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지었고, 온주는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인 걸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그 교회들 다 부서졌어요. 전략을 바꿔서 50명, 100명 단위로 전부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멀쩡하던 교회를 주님이 핍박의 자리로 내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선교적인 교회, 세계를 위해 나가는 교회로 삼으시려는 경륜이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서도 선교하려고 막 몸부림치던 그런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2만 명 이상 막 외국 나가가지고 막 선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선교사님들도 힘이 많이 빠져 있고요. 우리 교회들도 지금 GMS에서 선교사 더 이상 파송을 잘 안 하니까 비상이 걸렸거든요. 지금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있는 선교사 잘 유지하는 정도로 한국 교회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나는 잘 수행하고 있는가,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도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옛날만큼 한 몇 년 전만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한번 반성을 해보니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선교지에 갔는데 막 수백 명을 훈련하고 학교를 모아서 가르치고 하는데 그분의 선교사님 자녀들이 유학을 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수백 명을 선교하면 뭐하냐, 자기 자식을 놓치는데 이게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 자식을 놓치는다면 수많은 사역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제 속에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도 인간인지라 사람 냄새를 풍기는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은 걸 보게 됐어요. 때로는 교양이 없고, 때로는 시기하며, 때로는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야, 선교사들이 왜 저러지?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그런 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제 마음에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더 고생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선교지에 대부분 가면 새벽기도 거의 안 해요. 모일 수도 없고 모일 환경이 안 돼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를 한 달이나 안 나오면은 이제 교인들이 술렁술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를 막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제가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선교 열정이 좀 식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유언이 취소되었는가? 그 유언이 약화되었는가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한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선교사님 자녀가 어릴 때 너무 어려운 가운데 거기서 하다가 헤매고 있지만 걔네들이 돌아올 것이고, 선교사들의 미숙한 그런 부분들은 성숙하게 될 것이고, 너는 모르지만, 너는 자동차 고칠 때 가서 카센터에 맡기지만 이 선교사들은 자동차 작은 그 수리하는데도 4일 5일씩 갔다가 와가지고 자동차 수리하고 다녀야 되고 20년짜리 오래된 차를 타고 있는데,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나 스스로가 아니다 라면서 선교 열정을 약화시켰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도의 위대한 정치인이 있죠. 이분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완전히 통째로 외우고 암기하고 비폭력을 이 산상수훈에서 배워서 비폭력 투쟁을 해서 인도를 해방시켰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처럼 살면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을 읽으면 대단한 인격의 위대함, 높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을 요구해도 큰 것을 들어주고, 사람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간디가 산상수훈을 암기하면서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고상하게 잘 살면 돼. 비폭력, 그게 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방법을 가져올 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런 말은 간디는 관계가 없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에 2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만이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면서 선지 생도들에게 내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나 보다 하고 모든 신학생들이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계속 따라와서 뭔가를 찾으니까 엘리야가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두워가는,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엘리야가 뭔가 영적인 불을 붙였는데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이 세상은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엘리사보다 2배나 밝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예수를 믿고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뜨겁게 만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날 박권수 장로님이라는 매서세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내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비빔밥도 먹었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계속 저에게 선교 소식을 보내주세요. 지난 주간에 이 선교 소식이 왔을 때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아이고 이렇구나 하고 감사해가지고 답장은 안 보내고요, 선교사님한테 계속 문자가 오니까 제가 보고 덮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문자를 다시 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메솥 지역에 교도소가 있는데 100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중에 600명이 미얀마 접경이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거기 갇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두라는 그 미얀마
난민 출신의 목사님이 전도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음 화요일 13일 날 23명이 세례를 받게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고 읽었어요. 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세운 목사님, 미얀마 목사님이 화요일 날 23명을 교도소에서 세례를 준대요. 기쁘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까? 성가대원들 좋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게 23명이 받던 230명이 받던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여러분 간디 같은 성도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예요. 재직이 돼도요, 선교 헌금을 작정도 안 하고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는 재직들이 많아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머릿속에서 지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13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들, 때로는 3살짜리 아들을 묻고 5살짜리 딸을 묻고, 그러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왜 여기 와서 자식을 묻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 그 말씀을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제일 감사했던 것은 단기 선교 갔을 때래요.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아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성도 여러분, 90 되시기 전까지는 단기 선교를 한 번은 갔다 오세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는데 일주일짜리도 안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곳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밥 살 사람들이 줄을 서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좋은 선교사들의 사례를 다 머릿속에 종합한 다음에 애들은 교회 나가나? 이러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수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유언은 영향을 미쳐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된 것은 아버지 유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유언을 계속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적 명령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잘 돼 왔어요.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만 잘 될 거예요. 이리저리 이런저런 핑계대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옥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저 집안, 우리 집이나 잘 살면 된다, 우리 애들이나 문제 없으면 된다, 이러지 마시고 그저 세계를 향해 기도하세요. 주보 펴놓고 39명의 선교사 가정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에 동참하고, 그렇게 함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